태양사원의 조각상들. 꼬나르꺼에는 오리사주를 대표하는 태양사원이 있다. 해가 저물 무렵 저 멀리 금빛 아우라 속에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던 태양사원.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위대한 태양의 힘과 그에 버금가는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이 단번에 압축적으로 느껴졌다. 13세기 중반에 완공되고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이 건축물은 리그베다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24개의 바퀴와 7마리의 말이 이끄는 태양신의 거대한 마차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시시각각으로 이동하는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태양신의 빛나는 영광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오리사의 전통적인 사원 건축 양식을 한눈에 보여주는 태양사원은 그 아름다운 모양과 엄청난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이지만 역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눈을 뗄 수 없게끔 만드는 형형색색의 조각상들일 것이다. 1200여 명의 조각가들이 12년에 걸쳐 작업했다는 이 환상적인 조각상들은 황갈색 사원의 모든 벽면과 기둥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먼저 사원의 하단과 중간 부분에는 신에게 봉헌의 춤을 드리고 있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신전 무희들과 다양한 악기를 경쾌하게 연주하고 있는 악사들, 기지개를 펴거나 긴 머리를 빗으며 거울 앞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 요염한 자태의 여인들, 집 앞에서 턱을 괴고 저 너머를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 등이 보인다. 이 외에도 온갖 여신들과 남신들, 신성한 신들과 사악한 악마들, 상체는 남녀이지만 하체는 뱀의 꼬리를 한 채 서로 엉켜있는 반인반수의 모습 등 마음속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인물들이 현실과 신화를 오가며 새겨져 있다. 꼬나르꺼의 조각상들은 좀 더 북서쪽에 위치한 유명한 카주라호 사원의 길고 늘씬한 조각상들과 비교해 볼 때 둥글고 통통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과 신뿐만 아니라 코끼리, 공작새, 사슴, 뱀 등의 갖가지 동물들, 수레바퀴, 커튼, 체인, 꽃, 잎사귀 등의 문양들, 전쟁, 사냥, 결혼식 등 삶의 여러 장면들이 때로는 세밀하고 정교하게, 때로는 웅장하고 우람하게 자유자재로 묘사되어 있다. 태양사원은 이 세상을 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하고 찬란한 축제이다. 그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조각한 이들의 탁월한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작업해왔는지 절절히 전해져 온다. 고개를 들어 상단 부분을 보면 그 유명한 에로틱 조각상들이 있다. 대범하고 솔직한 청춘 남녀들이 지어내는 각양각색의 애정 묘사는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정열적이다. 단지 그 예술적 표현력뿐만 아니라 상상력 또한 정말 대단해서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보았는데도 매번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언젠가 또 한 번 그 앞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조각상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서양인 단체 관광객들이 옆으로 다가왔다. 그들을 통솔하던 인도인 가이드가 에로틱 조각상들에 대해 이것저것 열심히 설명하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저도 사실 이런 윤리적이지 못한 조각상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와 관광객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다들 별다른 의심이나 질문은 없는 것 같았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수긍과 동감이 형성된 듯했다. 그 후로도 나는 사원의 에로틱 조각상들에 대해 난처해하는 인도인들을 꽤나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다. 하물며 인도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도 에로틱 조각상들을 부끄러워했다지 않은가. 나는 인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면 내가 오히려 당혹스러워 어쩔 줄 모르게 되고는 했다. 인도인들이 에로틱 조각상에 대해 음탕하고 악덕하고 부끄럽다고 인식하도록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영국의 식민 통치와 기독교적 사고일 것이다. 동정녀로부터 구세주가 탄생하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된 기독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노골적인 성행위 조각상들은 타락한 종교와 민족의 산물임이 틀림없다. 이는 이슬람 쪽에서 보아도 매한 가지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신이란 인간의 언어나 형상으로 절대 담아낼 수 없다 하여 그 어떤 종교에서보다도 철저하게 신의 형상화를 금기시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하학적이고 아름다운 무늬로 그들의 사원 모스크를 장식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힌두 사원을 메우고 있는 온갖 신상들이란 근본적으로 신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인데 하물며 벌거벗은 남녀들의 장난이라니. 한편 남녀 7세 부동석의 유교적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들은 역시 해괴망측하고 이해 불가한 것이다. 이처럼 힌두 사원의 에로틱 조각상들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또는 어떤 종교도 아닌 힌두교의 철학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힌두교에서 추구하는 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 또는 해탈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 해탈이 인생의 다른 가치들, 그러니까 흔히 종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가치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의 4가지를 말한다. 첫째로 욕망, 둘째로 부, 셋째로 의무, 넷째로 해탈이 바로 그것인데 이 4가지 가치는 모두 골고루 행해지고 추구되어야 한다. 첫 번째의 정욕과 두 번째의 무욕은 억지로 부정되고 배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깊이 이해했을 때 4번째의 해탈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힌두교에서는 종교와 에로티시즘이 서로 큰 거부감 없이
섞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물론 성전에 에로틱 조각상이 새겨지기까지는 이러한 철학적인 요소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내게는 인구 감소에 관련된 사회학적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오늘날에도 오리사 불교라는 단어가 남아 있을 정도로 옛 오리사에는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불교가 대단히 흥했다. 그로 인해 승려가 많이 배출되었고 자연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남자가 줄어들었다. 사원은 대중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불교 이후 힌두교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다산을 장려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힌두 사원에 에로틱 조각상들을 새겨놓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출가 중심의 불교와 재가 중심의 힌두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견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나는 다시 태양사원의 조각상들을 바라본다. 인간과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해석과 표현들. 리듬에 몸을 맡긴 악사들과 무희들. 서로 부둥켜하는 연인들. 나는 저 찬란한 조각상들을 나의 몸짓으로 새겨내고 싶다. 나의 이 몸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태양사원이리라.